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날 72번째 우리 영적 공동체 생일을 은혜 가운데 또 총동원 주일로 또 영혼들을 주님의 이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또 이 3일 밤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움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녀가신 57명의 우리 유고자, 장결자, 또 태신자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교회의 그물, 큰 그물을 내려보는데, 지난 주일날 57명의 유고자, 장결자, 태신자 우리 영적 또 식구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태신자는 38명이에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우리 영적 공동체 살아있구나, 이런 이제 이 봄, 가을로 부활절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2번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뭐 이런저런 또 일들이 많아 있어서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전도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야, 우리 영적 공동체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살아있어.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광교회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8명의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99마리 양은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는 99마리 양은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잘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한 마리 양,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주님이 뭐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제 73번째 생일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성광호가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들어쓰시는 구원선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이 광야교회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거룩한 성막을 만들고 광야 40년 동안 그 머나먼 길을 행진하였던 영적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광야교회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안착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광야교회가 200만 명의 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 머나먼 이 광야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훈련을 시켰어요.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어요. 이 광야교회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광야교회의 저력과 영적 파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광야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급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좀 좁혀서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이 성광교회는 우여곡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 안착할 것인가? 우리 성광교회는 4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성광교회의 저력과 영적 파워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3일 밤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난 후에 이 광야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15절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막을 언제 세웠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제2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예요. 1년 동안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고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고 와서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두살렐과 오홀리압이 깎고 다듬고 또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고 수놓고 하여서 세운 교회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세워진 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을 완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건물은 지어놨는데 횡하고 텅 비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세상에 많이 모이는 데는 몇 군데 있죠. 극장, 공연장, 또 야구장, 축구장.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하다못해 명동거리, 홍대 앞거리 사람들 많이 운집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아요. 건물 안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광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한 교회예요. 이 성막은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천조각으로 지은 이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리석으로 짓고 경관 콘크리트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리잖아요. 서울 가면 삐까번쩍한 교회들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제가 청춘회 때 적을 두었던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살아나시면 한 소리 하시겠다. 문제는 그렇게 지어 올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뜨겁게 임재하실까요? 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그 안이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코로나 3년을 넘어서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 목회길을 걷고 있는 제 눈에는 생각보다 더 빨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한국교회는 긴장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에 대하여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내 안에 누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 안에, 권사님들 안에, 우리 집사님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NIV 성경은 God's Spirit lives in you 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live라는 단어와 in이라는 단어는 많이 외웠잖아요. live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단어이고 in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live in으로 번역해 놨어요. 어떤 장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도님들 안에 들어와서 사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는 게 뭘까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어요. 목사도 더럽힐 수 있고, 장로도 더럽힐 수도 있고, 안수집사도 더럽힐 수도 있고, 권사도 더럽힐 수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나가는 나그네는 성전을 안 더럽힙니다.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제가 이 멸하시라라는 이 단어를 또 어떻게 번역해냈는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estroy로 번역해놨더라고요. destroy. 영어사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파괴하다, 그 다음에 말살하다. 두 번째 뜻은 죽이다, 살처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살처분하신답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처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거룩한 빛. 말씀 앞에 선 우리 3.1밤 식구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 이름값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말세랍니다. 이 말세는 대체 언제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 사이를 말세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빠이빠이 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끝날이에요. 끝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신학자들은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끝.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영적 리더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어떤 일입니까?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육체는 누구예요? 모든 육체. 우리가 지금 이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잖아요. 이 육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나면 우리 3.1밤 식구들의 이 육이 흙으로 돌아갈까요? 어제도 참 슬픈 장례를 치렀어요.
참 슬펐어요. 성령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누구일까요? 모든 육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 약간 긴장하면서 바라보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뭐 보기 싫어도 약간 긴장하면서 보고 계세요. 아무기 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좀 기분 나빠도, 좀 감정 상해도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거룩한 미 성광교회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넓은 땅에 있을까요? 오랜 역사에 있을까요? 또 우리의 재정도 적은 재정이 아닌데 그 재정력에 있을까요? 성광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에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일날 많은 또 손님도 오셨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물론 서울교회도 뭐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배출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가만히 있어도 지역에 있는 힘께나 쓴다는 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구나. 성광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한 번씩 우리 후대들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이 물줄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도 대통령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후대들 가운데 머리 똑똑한 자네들 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 들어주시면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도 역사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성광의 저력은 어디 있을까요? 성광교의 저력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코올리기 유치로부터 청년배 이르기까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 본다라는 거예요. 매가리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그 비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 나는 자녀에 속할까, 젊은이에 속할까, 늙은이에 속할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전화 걸어서 축복 좀 하세요. 얘야,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는 예언을 하고,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는 비전을 보고,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는 걸출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 같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유산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광야교회의 성막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항상 인도하셨어요. 항상.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배반도 하고 범죄도 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맛,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수에 참 만난 음식이 많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서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 식당의 맛이 어떤 맛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일까요? 한결같은 맛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힘겨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차하면 돌아서기도 하고. 험난한 세상살이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우리는 양은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또 욥의 인생살이처럼 오르막 내리막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희비쌍곡선을 막 그려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욥의 아내처럼 가족들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 정신머리 없는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듣기도 하죠.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쌀밥 식구들은 혹시 누구 버려본 적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누구의 복일까요?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성도님들의 복이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고 우리 후대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씀 듣다가 내가 그때 누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무개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났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한 번은 찾아가세요.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찾아가야죠. 이복에 그때 나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적잖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더라면 내가 용서를 구하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하시게나. 한 번은 가서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 만났을 때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따라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 불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험난한 인생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집채 많은 파도가 나를 쓸고 가버려요.
또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 가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순간에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다가 인생 종칠 뻔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조선의 국왕, 이 조선의 왕하고는 파워게임에서 비교가 안 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절대 권력이 만든 이 금신상, 세상 권력이 만든 금신상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좀 지켜보려다가 이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맹렬하게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살기 등등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을 거절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났던지 이렇게 하명을 합니다. 여봐라,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봐라,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지피던 사람들이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불구덩이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다가. 이 불구덩이에 빠진 이 세 친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대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우리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고백처럼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직분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진정 고백하실까요? 직분 떠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실까요? 직분 떠나서 내 인생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고백하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국교회 역사는 신사참배 역사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신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한번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한번 받았어야 됐는데,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이 고통의 세월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이 풀무불에 빠져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홀라당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나라 가신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광야교회 이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짧은 문구가 7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출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록불이에요. 또 구름이 머물면 정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빨간불이에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스톱을 정확하게 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할 것인가, 스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속상할 때, 속 뒤집어질 때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아무개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 우리말에 자녀들이 이 부모 말을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언제 떡을 얻어먹을까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답니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깨워가지고 막둥아 떡 좀 먹고 자거라. 그 떡은 내가 만든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도 그 떡 많이 먹고 컸습니다.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세상을 살 때는 내 미학의 말을 잘 듣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그널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 신호등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각오, 섬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행진 권사님 혹시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무 가시는 겁니다. 이행진 권사님 볼 때마다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멈춰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는가? 이 광야교회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살아남았어요.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영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든지. 이틀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틀을 장막 치는 거고, 구름이 뜨면은 또 짐 싸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 달도 마찬가지, 한 달 짧잖아요. 한 달 지나가면 또 짐 싸고 또 이동해야 돼요. 아따, 하나님은 그냥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시지. 짐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말씀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자리는 이 광야교회 자리만큼 또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바다, 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교회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광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은행 빛 가운데 걸어가요.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이 쓰나미, 이 거대한 쓰나미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매금에 팔리기도 해요.
오늘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아침 저녁으로 3일 밤으로 금요일 밤으로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광야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직분 다 떼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스탑 하라면 스탑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빛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영 제국을 이루어낸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이 여왕이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저녁에 이 지방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열차에 올라탔어요. 이 여왕을 모신 기관사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왕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것도 대영 제국이에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어낸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기관사가 이게 잔뜩 긴장하면서 열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이 달리던 중에 이 선로 중앙에서 양팔을 들고 양팔을 흔들면서 막고 서 있는 사람을 기관사가 봤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당겼다고 합니다. 열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선로를 향해서 막 뛰어갔다고 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여왕님이 타고 계시는 이 기차를 멈춰 세웠을까? 달려가 봤는데 선로 위에는 아무도 없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관사가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앞에 철교가 나타났는데 철교의 끝부분이 폭우가 얼마나 내렸던지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멈추지 않고 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멈추지 않고 고했다면 열차는 강물속으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자신은 물론이고 빅토리아 여왕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금이 저려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양팔을 흔들면서 이 기차를 세운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팔을 흔들고 차를 세웠던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기관사는 그 사람은 여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보구나. 천사가 찾아왔는가 보구나. 우리 이런 노래말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천사가 찾아왔는가 보구나. 런던으로 돌아와서 열차를 정비하는 이 정비사가 헤드라이트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 죽어 있는 나방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방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나방이 날개짓하면서 몸부림쳤던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양팔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관사에게는 보인 겁니다. 그 후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이 나방이 헤드라이트 등 안에 들어간 이 우연이 여왕의 생명을 살렸다, 이런 소문이 런던에 화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 앞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방이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간 사건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 피해가지고 고난에 들어갔는데 그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렸잖아요. 다윗 살아났잖아요. 광야교회가 적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넘어서 안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교회가 40년 동안 이 광야생활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교회의 저력과 영적 파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야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야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함으로 이제 73번째 생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빛, 영적 저력이 있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손 들고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목소리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성광교회가 광야교회처럼 적과 꿀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였던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성광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선이 되고 진정 성광교회가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일꾼으로 사랑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무엘을 길러냈던 영적 한나의 그 삶처럼 그러한 자녀들로 길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성광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심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주여 우리 안에 마가다락교마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미성광교회,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국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5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3일 밤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생각을 품는 3일 밤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 여수상의 어머니 교회 성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식들을 길러내는 영적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년 안에 굶는 이게 없게 하라. 경주의 채부자 어른은 가운으로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은 성광교회 어머니 교회가 백년 안에 굶는 영주교회가 없도록 먹이고 살려내는 건강한 주의 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방 한 마리로 빅토리의 여왕의 인생을 살려내신 하나님, 거미 한 마리로 다윗의 인생을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72번째 생일을 이제 뒤로 하고 73번째 생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충만하고, 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미 성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급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직분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비전센터 1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작년 결혼한 30대부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노권사님들, 노안식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카페에 335 둘러 앉아서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 삶을 보듬고 삶을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 친교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왕년에 있었던 야외 놀이터 이제 실내 놀이터로 만듭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구 절벽의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린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30대 40대는 개미허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가정 보내시는 30대와 40대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성광의 거목으로, 성광의 기둥으로 잘 자라나는 역사함들이 나게 하옵소서. 지하에 있는 유치부 지상에 올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역에 있는 우리 구울계 유치부 아이들 다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등불로 길러내는 거룩한 공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광야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그 임재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3일반 기도하고 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룩한 주의 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앞마당과 뒷마당에 아스콘을 깔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되면 일꾼을 세우시고 때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함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로부터 유치부에 있는 콜릭의 젖먹이 아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정지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고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 공동체 식구들의 일터들 그 위에까지 임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극한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받고 누림으로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한 예수님의 몸으로, 영적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밤에 나오신 3일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73번째 생일을 향하여서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